느헤미야서 큐티는 내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이제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느헤미야서하고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들이 참 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느헤미야서 마지막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민족적인 개혁, 이 역사를 담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끝나면서 그렇게 끝나는데 그 내용이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전과는 다른 삶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어서 마태복음 18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과 다른 삶과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참 스케일도 크고 아주 분주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큰 분위기지만,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들은 좀 잔잔하고 소박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서 개혁보다 사실은 그 내용상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번 주부터 마태복음을 큐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른 삶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오늘 18장 1절을 한번 보시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제자들이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그리고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가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 그리고 모든 행동, 그리고 모든 기적, 이 모든 것들은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단체 큰일은 마태복음만 보더라도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신 교훈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뭐냐 하면 천국의 원리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13장 비유들을 대부분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시작하셔요. 그래서 모든 비유들도 사실은 다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주 내용들이 다 천국에 대한 말씀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초점은 오직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천국을 임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죠. 천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러셔야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사실은 천국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태였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세상을 보면 천국과 가까운 것 같습니까? 먼 것 같습니까? 굉장히 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세상은 천국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방식으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천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 만족, 행복, 이런 것들을 지금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정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푹 젖어 살고 있죠. 이틀 전 뉴스를 보는데요. 역시나 온갖 사건, 사고들, 그런 뉴스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버닝썬 사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그런 비롯된 각종 성범죄 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요즘에는 페미니즘 관련해서 남녀 갈등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고위 공직자들의 어떤 비리들, 성접대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시끌벅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틀 전에 뉴스에 특히 나왔던 그
소식이 뭐였냐 하면 뉴질랜드에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49명이 죽었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한 명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명을 살생하는 이런 엄청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도시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뉴스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함께 보는데 혜성이가 그 뉴스를 보고 괴로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뉴스 보기가 싫다니까. 왜 좋은 뉴스는 없고 늘 나쁜 뉴스밖에 안 나오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깊이 공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세상에는 이렇게 매일 나쁜 일들로 가득할까요? 왜 점점 새로운 나쁜 일들, 기상천외한 일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얼마 전에 또 비행기도 떨어졌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천국 방식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속의 원리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열매는 점점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죄악의 열매들이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고 가득 세상을 채워가고 있는 거죠. 이래서 사람들은요, 점점 이 세상 정말 살기 힘들다, 정말 살기 힘들다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벗어나지 않고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예수님 이전에도 그랬고요. 예수님 이후에도 그랬어요. 인류 역사는 늘 그랬습니다. 뭔가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사람을 죽게 하고 서로를 전쟁하고 미워하고 보복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원 사역의 시작부터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년 내내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이 천국을 이 땅에 도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사실 예수님의 소수 정예 제자들, 12제자들조차 관심이 천국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온통 이 세속에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 질문을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 내용이 뭡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천국에 대한 질문은 사실 아닙니다. 이 땅에 대한 질문이에요. 천국의 질문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에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시청각오로 교육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이렇게 세우면서 이 어린아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여쭸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가 천국에서 높은 자리는 고사하고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세속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요. 가운데 너희가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12제자들조차 당시로서는 전혀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가치관과 생각과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늘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이 땅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제자들은 언제부턴가 서열 다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추종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나중에는 오병이어 이후에는 예수님을 막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막 보이니까 제자들이 기대감에 가득 찬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진짜 이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건 아닌가.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왕국을 세우는 건 아닐까. 이런 기대감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서열 다툼을 치열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특히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여기에 아주 치열하게 다퉜던 것 같아요. 이런 징후들이 사복음서에 보면 보이거든요. 급기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등판해요.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선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청탁하는 거죠. 제 아들 둘을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실 때 한 사람을 오른편에 한 사람을 왼편에 이렇게 세워주세요. 청탁을 해요. 성경에 나타난 치맛바람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때도 제자들이 뭐 했냐 하면 다퉜어요.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걸로 다퉜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출세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내 인생은 천국이 될 거야. 부유해지면 내 인생은 천국 같아질 거야. 성공하면 천국 같아질 거야.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예수님이 왕좌에 오를 때 내가 그 우편에 앉거나 그 좌편에 앉으면 그러면 내 인생은 천국처럼 펼쳐질 거야.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온통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천국을 기대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춰야 된다. 이 말씀은요.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린아이들만큼 낮아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만큼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만큼 자기를 작은 자로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온통 공생의 기간을 불태우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실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사는 방법인 거죠.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세속적 원리대로 살던 가치관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이 내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은 이건 모순이에요. 천국처럼 살려면 천국의 가치관, 천국의 방식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내 인생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관, 이미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천국보다는 오히려 지옥에 가깝도록 만들어 놓은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세속적인 방식대로 살고 있으면서 내 인생이 천국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모순인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천국처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치열하게 성공해요. 천국이 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들은 그게 천국처럼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의 가치관, 생각, 욕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땅의 방식대로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야. 나는 그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땅의 방식과 가치관에 너무나 깊이 동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깊이 거기에 그냥 젖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참 지난주에 좋은 책 하나를, 요즘에는 정말 좋은 책들을 제가 발견해서 너무 기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팀 켈러가 쓴 책이거든요. 이 사사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이 사사기를 볼 수 있구나. 이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는 일종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도래해요. 그럼 평화로울 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그래서 죄악이 가득하다 보면 그 죄악으로 인해 결국은 이방에 의해 압제를 당하게 돼요. 이렇게 압제로 인해 고통당하잖아요. 그럼 고통당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통 신음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사사를 통해, 판관이죠. 판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셔요. 이방인들의 손에서부터 건져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화가 도래해요. 평화로우면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사사기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사사기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 사이클을 통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이거든요. 근데 이 삼손 때에는 가장 위험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 삼손 시대에 대해서 팀 켈러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음하거나 그들의 포획자들에게 저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가치, 풍습, 우상들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순응했기 때문이다. 삼손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회와 결혼하기를 갈망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없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기반을 둔 고유 문화가 없었다. 이는 이스라엘에겐 얼마나 위험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스라엘은 멸종 위기에 있었다. 2세대만 지나면 블레셋 나라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었다. 여러분, 삼손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삼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덜 고통스러웠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블레셋과 거의 융합이 된 상태였거든요. 내가 블레셋이고 블레셋이 나고 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거의 희박해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별로 갈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평화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멸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왜 그랬냐 하면 세상의 가치, 풍습, 우승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순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2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그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기 보기에 옳게 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팀 켈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자의 요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많은 일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죄에 대한 2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다. 첫째, 죄의 정의이다. 여호와의 눈에라는 용어와 우리 자신의 눈에가 대조되어 우리를 가르친다.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양심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기준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기준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언급했었습니다. 그 내용과 굉장히 일치하는 내용이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한국법을 어긴 게 아니고 미국법 어긴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 이스라엘법을 어겼다고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법 기준으로 죄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법으로 죄다 아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걸 기준으로 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법, 또 한국 문화, 한국 가치, 한국 현대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죄다 아니다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은 죄다, 이것이 너희를 망가뜨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옳다고 생각하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사사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볼 때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자기의 말과 행동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옳다고 생각한 그 말과 행동이 사사기 시대를 지옥 같은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한, 자기 눈에 보기에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방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살았던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사사기를 살면서도 이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블레셋과 너무 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하시려고 했던 일이 뭔지를 팀 켈러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분리였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저는 이제까지 몰랐거든요. 아, 여러분, 삼손의 사사기 기록을 보시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당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사는 정말 망난이거든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신 거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삼손이 막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엄청난 괴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도 동일합니다. 물론 삼손과 예수님은 완전히 극과 극의 사람이에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려고 했던 일도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누구나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뜻을 아세요? 성도라고 하는 말뜻은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은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 살아가던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세상과 구별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서 따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에서도 주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길을 내는 게 주제가 아니라 그랬죠. 벽을 쌓는 게 주제였어요.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세상 문화, 가치관에 대해서는 성벽을 굳건하게 쌓고 성문을 굳게 닫고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벽을 쌓고 담을 쌓아라 라고 하는 건, 세상을 향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상종해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격리돼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권세, 영적 전쟁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 그 영적 전쟁을 기꺼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을 쌓고 성문을
닫고 군사들을 세우고 보초병을 세워서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세상을 더 이상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쌓아야 될 성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동화돼서 세상이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 천국보다는 지옥에 가까운 이런 세상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 같은 삶을 원해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원해요. 그런데 삶의 현실은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거는 예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다 공통적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지옥 같으면 하늘을 원망해요. 신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천국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살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을 통해 끊임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거부해요.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죽여요. 이거는 이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뿐만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억누르려고 합니까? 박해하려고 합니까? 예수님 더 이상 말 못하도록, 내 인생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도록, 내 뜻대로. 그러면서도 우리는 착각해요. 난 예수님 믿고 있어.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은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왜 나는 예수님 믿어도 삶은 지옥 같을까? 말하는 거죠. 하나님 탓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의 방식대로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세상 가치관, 방식 그대로 똑같이 살면서 왜 내 인생은 지옥에 가깝고 천국과는 뭐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이번 주간의 QTR 내용들을 좀 미리 훑어보자면요. 세상은 말해요. 싸워서라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라. 그래야 너의 인생이 마음껏 천국처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쟁해, 싸워, 이겨.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강해져야 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지금 지옥 같아진 겁니다. 천국 같아지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수록 지옥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서로 낮아지려고 하면, 서로를 섬기려고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마치 예수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천국 같아질 겁니다. 또 여러분, 세상은 잘못을 범한 사람들 마땅히 정죄받아야 돼, 마땅히 미워해야 돼, 마땅히 격리시켜야 돼, 선을 그어야 돼,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들은 범죄자야. 특히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해서는 안 돼. 그 사람들은 응징을 받아야 되고 그들에게 보복하는 것은 나의 권리야 라고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지옥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먼저 내가 사랑을 베풀었다. 먼저 큰 용서를 베풀었다. 그러니 너희도 작은 용서들을 베풀어라. 작은 사랑들을 베풀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조차 사랑하라. 여러분, 왜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원수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천국 같아질까요? 지옥 같아질까요? 지옥 같아져요. 세상은요, 남녀가 서로 견제해야 된대요. 남자가 여자를 이겨야 되고, 여자가 남자를 이겨야 되고, 먼저 선점해야 되고, 여자 위에 남자가 올라서야 되고, 남자 위에 여자가 올라서야 되고, 이 남녀 싸움이 지금 얼마나 치열하고 합니까? 그래야만 내가 편히 살 수 있다. 결혼 생활도 그래야 내가 편히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초반에 잡아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지옥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남녀가 서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천국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 많은 돈을 움켜줘야, 더 많은 돈을 축적해야, 재산이 점점 많이 불려야, 그래야 천국처럼 살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옥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보다 어렵다. 무슨 뜻입니까? 돈을 움켜쥐고 부풀리려고 하면 할수록 천국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움켜쥐려고 했던 그 재물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천국처럼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요,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너희 힘으로 해야 돼. 너희가 알아서 해. 난 방법 가르쳐줬으니까 이제 니네 책임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도만 하면 돼요. 시도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고요, 구약 성경부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전진해라.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시도만 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면 못 살아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은 천국과는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팔복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론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현실과 다르다. 그거는 지금 오늘날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론에 불과한 내용이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말씀들이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실현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초대교회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여러분 보세요. 그때는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 방식대로 정말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살아가게 됐어요. 그럴수록 박해는 더욱 심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코 굴하지 않았어요. 굴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과 맞서 싸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마음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박해를 당해도 천국 방식대로 살겠다는 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도 이걸 지키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 자체를 이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갔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천국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역사들을 보시면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리고 도시 자체가 변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기록들을 보면요, 범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늘 가득 찼던 감옥이 텅텅 비는 일들이 그 도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도시에. 그냥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시작된 부흥이 도시를 감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범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지 않아요. 서로 용서해요. 서로 사랑해요.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해요. 이러니까 범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기독교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웨일스 부흥운동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그때 기록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아, 이 땅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대부흥만이 이걸 가능하게 할까요? 아니요. 이런 대부흥이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이 됐지만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소소한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현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들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 간증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목격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이론에 불과하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믿고 그 방식대로 살기를 시도하면 그러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하고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계속해서 시도하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달라지고요. 나의 삶이 달라지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 주보에 실은 글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주보 요즘 종이 주보로 안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동호 목사님의 크리스찬 스타트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이야기들이었죠.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일본의 프로야구에서 장훈 선수라고 하는 우리나라 선수가 아주 오래전에 활약을 했는데 그때 이야기더라고요. 이때 일본 관중들이 장훈 선수가 등장하기만 하면 야유를 퍼붓는 거예요. 조센징은 가라, 네 나라로 가라, 조센징은 가라. 이렇게 막 야유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경기에서도 막 야유를 받으면서 장훈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면서 타석에 딱 들어서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조센징이다. 그리고는 투수가 던진 공을 쳤는데 홈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배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야유할 때, 크리스찬을 향해 야유할 때, 그래,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면서 한 방을 날리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천국의 방식대로 한 방을 날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내용도 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을 멸시하기 위해 아마 나치들이겠죠. 가슴에 노란 별을 유대인들에게 붙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발적으로 그 별들을 달고 다녔대요. 왜냐하면 독일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자신이 유대인인 것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붙이고 다녔대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유태인 엄마들이요, 자녀들에게 이런 노란 별들을 붙여준대요. 붙여주면서 엄마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자랑스러운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붙이면 고난당해요. 그걸 붙이면 조롱당해요. 그걸 붙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자랑스럽게 오히려 그걸 붙이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장훈 선수처럼 또는 유태인처럼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 다 합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잘못해야 됩니다. 전제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를 받을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은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과는 다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프레데릭스버그 대전투라고 하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대전투가 있었대요. 남북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죽고 다치고 막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막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는 남군과 북군이 서로 후퇴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싸울 재정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전쟁터 한복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그 한복판에 남군의 한 병사가 막 뛰어가더래요. 뛰어가는데 물통을 쥐고 뛰어가더래요. 그리고는 남군 병사들에게 물을 막 먹이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병사들에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북군 병사들, 부상자들에게도 막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북군 병사들이 볼 때 남군 병사가 막 저기서 뛰어오니까 막 총을 난사를 했대요. 그 총을 난사하는 것을 피하면서 그러면서 쓰러져 있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물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북군 장교가 이걸 보고 사격 중지 명령을 내렸대요. 그리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휴전하자. 그래서 남군과 북군의 휴전을 제안을 하게 되고 겨우 휴전을 하게 됩니다. 휴전하면서 하게 된 이후에 북군 장교가요, 이 남군의 이 용감한 병사에게 물었대요. 아마 경이로운 마음으로 물었겠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는 마음으로 자네 이름이 뭔가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이 남군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방식과 땅의 논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천국과는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고 납득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어쩌면 멸시받고 조롱받고 바보 같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우리의 삶에, 이 사회에 도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작은 누룩이 전체에 퍼지는 것처럼 그리고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도 천국이 확장되어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방법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마태복음을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큐티하시면서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논리와는 다르고 학교에서 배운 것과도 다르고 심지어 부모에게 배운 것과도 다를지라도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